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을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을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긴 설교를 하시는 뒤에 이 긴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평평한 들에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평지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겸손히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39절에서 40절에 나타나는 이 비유를 보면 맹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맹인 인도자는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공동체의 지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자격 없는 선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41절에서 42절에 소개되는데 티와 들보 비유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면서 작은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냉혹하고 가혹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겸손하고 적절한 태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나무와 열매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룩한 채 하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로운 척하며 자기 삶을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에 익숙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치레와 그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에는 독이, 그들의 삶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열매는 꾸민 그 모양이 아니라 평소의 말과 삶입니다. 이 진정한 됨됨이는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닌 시장에서 주고받는 말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네 번째 비유입니다. 집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없는 고백과 지식은 힘이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고백과 지식은 기둥이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금세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과 지식이 삶을 만나면 온전하고 견고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입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평지 설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 되시고 스승 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뜰보가 뽑아질 때 나의 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인 누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 집 나간 탕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도 내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접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주님 주님 하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 길을 걷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앙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역경이 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이 평지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제시하신 새로운 길, 원수를 사랑하고 내 눈에 뜰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